네, 오늘은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은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 또 견고한 모습을 예언자의 말로, 용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는, 너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그 너는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새롭게 성전 도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로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제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고 또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제대로 기능하고 이제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이 만민을 가릴 때 이 예루살렘은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오게 되고 왕들도 그 광명을 보고 나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에 아주 희망에 찬, 소망찬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들도 먼 곳에서 다 온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루살렘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 백성, 이제 이 시대 역사적으로 한다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무리가 다 모여서 온다라고 얘기하고, 또 열국,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왕들마저도 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도시는 그야말로 부가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희망찬 꿈에 부푼 그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은 내가 너를 노예에서 한때 너를 쳤다, 때렸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 내 성벽을 쌓고 결국은 열 왕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 이 10에서 14절부터의 이야기는 정확히 이 예언자의 이사야의 용어는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이후 이렇게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신부가 꼭 단장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 성이 각종 보석으로 진귀한 것들로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그 성문은 닫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성의 빛은, 밝히는 등불은 여호와와 계시록에서의 차이점은 어린 양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그것에 출입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은혜가 이렇게 흐르니까 거기에 강물을 이루어 열국이 그것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바라보면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속에, 그 예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리고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들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바로 구약 성경에 있지만 신약 성경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고, 이사야가 외친 것처럼 똑같이 이사야는 그렇게 애언했고 이사야 말씀대로 됐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도 삶을 사셨고, 또 제자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사역을 선포하면서 이루어 나갔고, 또 이제 교회들도 똑같이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 비전을 선포하며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아갔고,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미래의 비전, 그날 언젠가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승천하신 예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펼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 오시기를 오매불망 늘 고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이 오기를 소망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사야서의 이 예루살렘 성전 회복과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정말 성전 도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로서 회복의 역사는 우리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성경이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예언서 중에서도 학개, 스가랴, 뭐 굳이 치자면 말라기까지, 이런 것들이 바로 유민들이, 흩어졌던 유민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고생해서 와서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 터를 놓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또 에스라가 와서 그때 모여든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다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친 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또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성전 도시로서의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성을 쌓고, 이제 그 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던 일들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학개, 스가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거기에 맞춰서 읽어본다면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내용이 이해가 되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시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새롭게 지었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됨으로써 제 기능을 발했느냐, 이 미래의 비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완벽하게 빛을 발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는 못했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예요. 역사로 본다면,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하기를 바랬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을 했으나 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게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서 끝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이사야의 영을 가진, 엘리야의 영을 가진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키게 될 것이다 라는 여운을 가지고 말라기서가 맞춰지고, 그 여운과 함께 서서히 동이 터오듯이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게 이제 신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 그리고 승천,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게 신약 성경인데,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성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지어졌잖아요. 성막은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그대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성취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어서 이 땅에다 이렇게 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이 땅에 임재해서 함께 계시는 거고,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해서 회막, 만남을 이루는 모이는 장소, 회막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성육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임마누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하신 그야말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결국 이 말에 빌미를 잡아서 예수라는 사람은 성전을 모독했다, 신성을 범했다라고 해서 사형을 언도하는 하나의 구실이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롭고 산 길,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모든 근거가 바로 이제 예언서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또 에스겔, 이런 말씀들이 바로 새로운 성전의 회복을,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의 진정한 성취는 결국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됐고, 이제는 바로 그 성전에 오늘 말씀을 거기다가 그대로 예수님께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영광을 얻게 됐죠. 잠시 쳤지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높이 들어서 세워서 이제 빛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서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고 영광을 얻게 하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그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또 온 세상의 어떤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통치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의 진정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 이제 금과 은과 철로, 뭔가 새로운 물질로, 더 강하고 더 온전한 물질로, 옛날에 지었던 그런 성전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귀하고 온전한 물질로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이사야서의 몇 군데의 언급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전에 대한 묘사가 진주문과 각종 보석들로 이렇게 되어진, 마치 그 제사장이 흉패에 찼던 12보석,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 그런 보석으로, 그래서 이런 보석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귀한, 사람이 만들지 않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는 건 사람에 의해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로 자신이 직접 구원자, 구속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런 것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이 이미 선언되었고, 그 선언된 대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선언한 대로 애고한 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고, 이제 누구든지 옛날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다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그 빛을 발해야 됩니다. 기능을 해야 돼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제시하여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훈련하고 또 교회 조직을 세우고 봉사하는 삶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명, 그걸 우리의 삶의 비전으로 삼고 삶의 사명으로 삼고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마치 예루살렘이 제 기능을 발휘하듯이 우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고, 또 교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전 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도시는 햇빛에 의지하지 않고 달빛에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밝힐 수 있는 빛은 무엇입니까? 태양빛이 여러분 마음의 빛입니까? 달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줍니까? 세상은 그렇게 밝혀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면 내 마음은 밝은 거예요.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이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나는 그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게 안 돼요. 그냥 물리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둡고 그 캄캄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주님과 연합되게 된다면 이제는 세상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어둠과 캄캄함을 다 떨쳐버리고 항상 밝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슬픔의 날은 이제 끝났다. 네 백성들은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다. 내가 심었고 내가 다시 세웠다. 내 손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그대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언했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자의 예언서를 이해할 때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은 성취되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속에도 이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두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예루살렘이 영광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듯 여러분에게 모여들고 부가 여러분을 따라오고 여러분 안에 어둠이 없는 그런 축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이 구원을 계획하신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통해 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통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루실 거라고 때가 되면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역사의 때마다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옵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약속하신 그 완벽한 그날이 우리에게 성취되어 함께 기쁜 낫으로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